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사람, 어떤 인생을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으로 평가하실까? 어떤 사람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관점, 주님의 관점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한 가난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나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가난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가난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라 그랬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두 렙돈을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그랬어요. 렙돈은 헬라식 이름이고 고드란트는 로마식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죠. 근데 두 렙돈이 한 고드란트니까 한 렙돈은 2분의 1 고드란트가 되는 거죠. 두 렙돈이 한 고드란트니까. 자, 그러니까 로마식 이름이고 헬라식 이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을 불렀어요. 일로 와. 그러면서 이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헌금을 넣는 중에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고 가장 훌륭하다 하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름 없었고 사람들이 전혀 인정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가치한 엽전두풍 같은 헌금을 했는데 주님이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박수를 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이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중요한 존재로 만드시는 하나님 설교하면서 머릿속에서 그게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받은 은혜를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공정하게 판단하신다는 것.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중요한 존재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중요한 존재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과부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굉장히 극빈자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드린 헌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사실은 보잘것없는 헌금인지도 아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반기를 든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불트만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 불트만을 연구해갖고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지금 신학 강단에서 가르치는 교수들도 있어요. 불트만은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뭘 얘기했냐면 비신화화. 그러니까 성경의 신화적인 요소. 이것도 신화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한 고드란트 두 렙돈을 넣은 걸 어떻게 아셨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건 지어낸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와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어? 말이 돼 그게? 그냥 얕은 물을 걸었겠지.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 그 말이 맞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단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믿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트만이 여기 반기를 들고 나왔어요.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건 지어내서 집어넣은 얘기다. 마가하고 누가가 지어내서 든 얘기다. 근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님은 이런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불트만처럼 지어낸 얘기일까요?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의 능력으로 무엇을 넣었는지, 가난한지, 극빈자인지 아셨을까요? 당연히 아셨겠죠. 당연히 아셨겠죠. 저는 지금도 주님이 이 한 가난한 과부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얼마를 넣었는지 정확하게 아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주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시편 139편에 보면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어떻게 해요?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고 앉고 일어섬도 하시고 내 생각도 꿰뚫어 보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나이다. 내가 눕는 것도 아시고 나의 길도 아시고 뭐예요? 다 하신다 이거예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 형편이 어떤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얼마나 속이 상한지,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아니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지금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졸립지만 눈을 부릅뜨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님 다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내가 밤에 열심히 게임을 했는지, 우리 젊은 사람들 게임, 젊은 사람 많이 없지만 뭘 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상한 생각을 했는지, 좋은 생각을 했는지, 선한 생각을 했는지 다 알고 계시다 이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 너희 그런 걱정하는 거 다 알고 있어. 지금 돈 문제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또 자는 것 때문에, 의식주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런 거 다 알지만 새들도 먹이는데, 들풀도 입히는데 내가 그런 걸 모르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10장 30절 한번 볼까요? 너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저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털을 다 세고 알고 계신다고, 몇 가락인지 다 알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것은 나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어떤 형편인지, 내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어떻게 여기에 앉아 있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우리 한 선교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선교사님이 찾아오시면서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대요. 자기가 선교지로 갈 때마다 항상 걱정이 되는데 뭐가 걱정이 되냐 하면 여기에 두고 가는 자식들이 걱정이 된대요. 자기들은 선교지로 사명받아서 떠나지만 자식들이 걱정된대요. 그런데 자식들을 보니까 다 좋은 대학을 다녀요. 좋은 대학을 다니고 또 들어보니까 열심히 아르바이트 한대요. 그리고 딸은 아빠 저 용돈 주지 마세요.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열심히 살아갈게요. 아빠는 선교지에서 엄마랑 열심히 사역하세요. 이랬대요. 아들은 저는 그래도 돈이 25만 원은 필요합니다. 아버지, 저는 25만 원만 후원해 주시면 제가 알아서 살아가겠습니다. 기특하죠? 매월 25만 원 하면 자기가 살아가겠대요. 그런데도 걱정이래요. 왜 걱정이냐 그랬더니 딸이 혹시 좀 요즘에 하도 이상한 남자들이 많아가지고 만나가지고 혹시 상처를 받을까 봐. 아니, 남자를 만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또 이렇게 시련의 상처를 받을 수 있죠.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이 발생하죠. 그러면서 성숙해지는 거죠. 선교사님,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게 사실은 선교사님이 성도들에게나 목사에게 한 얘기인데 선교사님도 사람이지라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이 미국에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제가 알아요. 지금 막 총기 사건하고 막 하잖아요. 위험한 나라죠. 문제도 많죠. 마약도 많이 하죠. 그리고 범죄도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혼자 유학을 가면 걱정이 되겠죠. 근데 제가 걱정한다고 키를 한 잔나 더 할 수 있나요? 제가 걱정한다고 제가 총기 사건 뭐 이런 데서 제가 막아줄 수 있나요? 제가 있어도 그건 못 막아요. 우리는 그렇게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해야죠. 선교사님이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어디 가서 절대 그런 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시험에 든다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자녀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상처를 받을지 좋은 남자 만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해요. 안 되는 거, 상처받는 거, 안 좋은 거, 문제가 생기는 거, 사건이 발생하는 거, 사고를 당하는 거, 이런 거를 생각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요.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또 하나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은
지난주에도 중요한 존재로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 과부에 대한 관심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아시죠? 그리고 이 주님이 과부를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43절에 제자를 불렀어요. 과부를 봐. 가장 훌륭하게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야. 중요한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이 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과부의 필요를 채워주셨을까요? 저는 채워주셨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가난하고 극빈자이지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어요. 결국 이 과부를 통해서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고 정말 중요한 교훈과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중요한 존재로 만드세요. 오늘 내 형편이나 내 처지와 내 상황이 하나님께 숨겨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다 보고 계시고 공정하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고 공정하게 판단해.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했는데 뭐냐면요. 이 본문과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병행 구절이라고 하는 누가복음 21장 1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뭐요? 보셨어요. 그 다음 2절.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셨어요. 저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냥 보신 거 아니야? 이랬는데 부자가 헌금하는 것도 많이 넣는 것도 보시고 가난한 과부가 헌금 넣는 것도 보셨어요. 사업을 크게 해서 돈을 잘 버는 사람도 보시고 작은 자영업을 해서 열심히 일하는 나도 보시고 열심히 큰 일을 하는 사람도 보시고 그냥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나도 보시고 인류대 가는 학생도 보시고 그냥 좋은 학교 다니는 나도 보시고 다 주님이 보시는데 뭘 보시느냐? 공정하게 보신다 이거예요. 만약에 많은 것이 영광받고 박수받는 일이라면 부자들이 헌금한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셨겠죠.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마가복음에 다시 돌아오면 41절에 보면 부자들이 많이 넣었다고 그랬어요. 41절 보세요. 부자들은 많이 넣는데 그 다음에 42절에 과부도 넣는지라. 이 넣는다는 단어가 아주 헬라어 기가 막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부자들이 많이 넣는데 라는 단어가 에발론이에요. 에발론. 발로의 미완료 시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계속 반복되는 행동이에요. 옛날에 이 헌금함은 그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에 13개가 놓여 있었대요. 여인의 뜰에 이렇게 놓여 있는데 바깥에는 이방인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경계선에 13개의 헌금함이 있는데 막 여러 가지 종류의 헌금함이 있대. 성전세를 내는 헌금함도 있고 구제를 하는 헌금함도 있고 헌금함이 있는데 뭐로 돼 있느냐? 통이 있고 노쇠로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노쇠로 나팔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동전을 넣으면 여러분 옛날에 무슨 관광지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구리로 돼가지고 동전을 이렇게 탁 놓으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참 돌아가면서 이렇게 구멍으로 빠지는 거 혹시 해보셨습니까? 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소리가 나죠. 계속 들어가죠. 근데 이렇게 크진 않지만 한 이 정도 되니까 계속 들어가죠. 부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헌금을 계속 하는 거야. 계속. 뭐야? 보여주는 거죠. 외식과 가식을 예수님이 굉장히 비판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미완료 시절에서 계속 하는 거고 과부가 넣는지라 에발렌이라고 써서 부정과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한번 딱 일어났어요. 틱 하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틱 하고 끝나버렸어요. 왜냐하면 가장 최소단이고 가장 얇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틱 하면 아무도 쳐다보는 사람도 없어요.
쳐다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한 렙돈은 성전에서 받지 않도록 돼 있었대요. 그래서 최소 금액이 얼마냐? 2렙돈. 그것도 정해놓은 것도 이상하죠. 한 렙돈 받지도 않겠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팔린다 그랬죠. 한 아사리온이 렙돈으로 따지면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렙돈이 4분의 1 아사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렙돈으로 참새 1마리를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2렙돈이 얼마냐?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128분의 1 데나리온이거든요. 128분의 1 데나리온. 너무 헷갈리니까 그냥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일 품삯이에요. 근데 당시에 10만 원을 받았겠습니까? 뭐 얼마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5만 원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렙돈이 390원이에요. 390원이에요. 그러니까 390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근데 그때 돈으로는 2렙돈으로 비둘기 한 마리, 참새 한 마리는 살 수 있어요. 참새가 많아잖아요. 그걸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엄청 가난한 여인이에요. 엄청 가난한 여인인데 주님이 엄청 많이 넣는 사람도 보셨고 그냥 잠깐 넣는 여인도 보셨는데 주님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차별 없이 보시면서 어떻게 하느냐? 가난한 과부가 많이 넣었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항상 그 큰 교회 사역하는 거 이번에도 우리 그 수련회 저희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가평 우리 마을 그 분당 우리 교회가 지었잖아요. 그리고 조태성 목사님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최대 장애 시설을 분당 우리 교회가 졌대요. 그래서 조태성 목사님 속해 계시는 미랄재단에 위탁 경영을 맡기셨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역을 해요, 큰 교회들이. 그리고 잘하는 교회들은 정말 사역을 크게 잘합니다. 장애인 사역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선교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서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부러워할 것이 없는 것이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보시고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많이 넣는다고 많이 한다고 박수 받고 적게 한다고 에이 별 볼 일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얼마나 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했는지 주님이 보시면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드리든지 행동하든지 주님이 공정하게 판단하신다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 찬양, 주일에 드리는 찬양 이렇게 어떤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을까 이렇게 검색하다가 경기도의 한 대형교회 찬양하는 거를 딱 들었는데 목사님이 인도하시대요. 목사님이 아마 예배 끝나고 보통 요즘에 목사님들이 끝나고 찬양을 하는데 와 찬양을 너무 잘하세요. 그러면서 또 하나 살짝 부러웠던 건 뭐냐 하면 방송 시스템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다시 유튜브 한번 보시면 막 바이브레이션이 막 떨리고 막 듣기가 막 힘들어 가지고 그걸 막 빨리 돌리거든요. 저도 제 찬양 못 들어갖고 막 한번 들어보다가 도저히 못 듣겠다고 이렇게 듣는데 우와. 그래서 우리는 또 이렇게 CD 하나 피아노 하나로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큰 교회 보세요. 오케스트라 쫙 있죠. 근데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아세요? 이야, 니네 끝내주는구나. 엄청나게 잘 갖춰서 최고의 찬양을 나에게 드리는구나. 야, 니네는 그 피아노 하나 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려? 참, 안 됐다. 주님이 그러시지 않다 이거예요. 공정하게 보신다 이거예요. 차별 없이 보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보시고, 판단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눈에는 누구도 차별당하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하신다는 거 기억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최대가 아니라 최선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것밖에 생각을 못했습니다. 최대가 아니라 최선이라는 거. 많고 어마어마한 거를 드리고 그게 아니라 자기가 있는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 비단 헌금뿐만이 아닙니다. 예배도 똑같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판단하신다는 건데, 주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최대가 아니라 최선이에요. 저는 교인들을 만나면서 얼마 전에도 이렇게 한 부부가 찾아오셨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이 암에 걸리셨고 또 췌장에 종양이 생기셨대요. 그래서 수술을 하신다고 하는데, 아유 목사님, 저희가 목사님께 좀 힘이 되어드리지도 못하고 이래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에게도 들었던 것이 뭐냐면, 제가 힘이 되어드리지 못하고, 그 말 뜻을 정확하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자, 여러분 11조 1,000만 원 하는 사람 100명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두 랩돈, 네? 2,000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강력한 100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은 두 번째, 이렇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 입에서 왜 목사님께 힘이 되드리지 못하고 교회에 힘이 돼야 될 텐데,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도 뭐가 있어요? 최대예요. 많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의 힘을 믿어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도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과부를 칭찬하셨어요. 그 제자도 불러, 야 봐봐, 얼마나 훌륭하니, 가장 많이 드렸어.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과부가 어떻게 이렇게 드릴 수 있었을까? 생활비 전부를 드렸대요. 참새 한 마리 살 수 있는 금액을 다 드린 거예요. 굶어 죽어요. 어떻게 드릴 수 있었을까? 그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드려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드릴 수 있었어요. 저도 헌금을 한 것을 기억해서 유추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다 드릴 수 있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교회 건축을 한다 그랬을 때, 죄송합니다, 이게 맞물려가지고 제 통장에 18만 원 있었거든요. 18만 원 있었는데 저를 구원하시고 신학교 보내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드릴 수 있어요. 그 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 다 드렸어요.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 드릴 수 있었구나. 또 하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시켜서 드린 게 아니에요. 야, 너 그거 드려야 복 받아, 이래서 드린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어요. 꼭 채워주실 걸 믿고 드린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구나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이나 예배나 우리들의 삶의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이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정하시고 원하시는 것이냐?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것, 자원해서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드리는 것.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이야기할 때에 오늘 한 가부의 이야기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이야기가 성경의 구약 성경에 한 사람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르밧 과부는 아주 가난했던 여인이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우리말로 따지면 식용유 조금, 그거를 마지막 반죽을 해갖고 이렇게 후라이팬에 쉽게 얘기하면 부침개를 해서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그랬대요.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그랬대요.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가뭄이 들어가지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무슨 말씀을 들었느냐? 엘리야를 공개해라.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 여인에게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공개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기름 조금 남은 거 하고 가루 한 움큼하고 그것을 해서 이제 음식을 해서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작은 떡 한 조각을 먼저 나에게 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했게요?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를 받은지 아세요? 성경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0절부터 엘리사가 일어나 엘리야입니다. 죄송합니다. 엘리야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너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너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너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한 걸 본 적이 없어요. 기름이 어떻게 안 말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9절 보시면 너를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먼저 과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해결해 줄게. 책임져 줄게. 말씀하셨어요.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고 믿고 어떻게 했어요? 떡 한 조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 기꺼이 드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런 것이에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드리는가 봤다 그랬어요. 다시요. 어떻게 드리는가 봤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주님이 보고 계세요. 오늘도 주님이 어떻게 우리가 헌금하는 것,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시느냐? 최선을 다해 예배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대충 앉아있고 대충 하면 절대 받으시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뭘 칭찬하세요? 최대가 아니라 최선이에요. 내 작은 것도 작은 마음도 하나님은 크게 받으시고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 칭찬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